아니 8장 갖고 왔습니다. 애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 아, 우리는 보통 노력해야 한다.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잠재의식에서는 생각이라는 작용과 응답이라고 하는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잠재의식이 알아서 그렇게 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응답을 받기 위해 너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탓에 우리가 너무너무 애쓰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은 해답을 뚝딱 내놓는다고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명한 원리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심어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네. 절대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아. 빠져나갈 도리가 없네. 절망적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아우,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난장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완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완 상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자. 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후련함을 느껴보고 중병이 나았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라. 그러한 느낌이 잠재의식의 가장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느낌이 생생할수록 잠재의식이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 의지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이건 의지력과 관련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느낌, 그 해방감을 상상하고 온몸으로 느끼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비판을 하려는 관성에 저항하고 머리로, 좌뇌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제쳐놓아야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두 번째, 잠재의식의 문제를 맡기라고 합니다. 보통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맡기듯이 그렇게 맡기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확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조화와 건강은 내 것이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이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산된다는 그 믿음 하나 씨앗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 에밀쿠의 프랑스의 저명한 암시의 암시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역행의 법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게 간절하게 원할수록 그 간절함에 안 된다는 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병이 나왔으면 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은 걸까? 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는 거지? 아, 더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코를 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지금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절히 원할수록 그게 역행해서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두 사람이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서로 합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더라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상태가 뭐냐 보통 잠들기 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암시문을 하신 분들이 침대맡에 자기 암시 기도문을 놓고 읽고 나서 잠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도 한번 따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너무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핑커의 후회의 제일 발견에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고등동물,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자기 성찰과 방성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합니다. 후회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후회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재승 뇌과학자가 이 다니엘 핑커 추천사를 쓰면서 영상 하나가 있어서 소추로 갖고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더 그렇거든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맹보가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원하기 전에 바로 앞에다가 대령해 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제 네 삶은 네가 선택해 하는데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좋은 선택을 스스로 해보려는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는데 대신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한 번 잘못 선택하고 나면은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사실은 후회라는 건 왜 하도록 고등동물이 기능을 이 뇌가 갖고 있느냐. 다음에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후회라는 건 엄청나게 고등한 기능이어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건 저는 제 전전두엽을 안 쓰겠습니다. 저는 메뚜기처럼 살지언정 인간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예요. 뇌과학자가 듣기에는. 네, 이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사랑 감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후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후회도 네 가지가 있다고 다니엘 핑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거나 후회를 하게 되면 자기밖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특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후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조세 머피의 미라클 노트에서 상상력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보라.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곧 내가 된다. 이미 나는 이룬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